양심적 병역 거부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특정 종교 편향 판결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악의 재해로 기록됐던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팔루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우기와 겹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은 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며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정글의 바나와 부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26년간 바나와 부족을 섬기며 헌신한 강명관 선교사의 성경 번역 사역이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강명관 선교사는 바나와 부족의 언어로 발간된 성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전 없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임자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책임자들 간의 팀워크 문제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어느 조직이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방향성과 공감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는 일, 가정이나 교회, 직장 그 어느 곳에서도 가장 필요한 일일 겁니다. 지난 1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서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역 의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판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첫 판결로 2004년 해당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오 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 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누가 군대에 가려 하겠느냐는 국민적인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누리꾼들은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너도 나도 자기 양심을 들어 집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이참에 비양심적으로 납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니 양심적 납세 의무를 거부한다 등의 반응을 내비치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부근에서 진행됐던 종교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 20조 위반이라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고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헌법 20조 위반입니다. 어떻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양심을 인정해 준다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될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또한 교계연합단체에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만큼 이번 판결은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종교를 앞세워 국방의 의무를 망각하겠다는 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위중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종교적 양심 등에 따른 230여 건의 병역 거부 사건 등 각급 법원에서도 대거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치열한 경쟁사회에 내몰려 희망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올바른 양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들으면 너무 좋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한 총신대학교 김성원 교수는 사회적 성공만을 요구하는 시대 분위기 속 아이들의 윤리의식이 상실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부모들이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양육해야 한다며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이 아닌 성숙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고 평생을 후학 양성에 매진했던 정암 박윤선 박사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최한 정암 박윤선 30주기 기념대회에서 고 박윤선 박사의 제자였던 합동신학대학교 윤영탁 명예교수는 박윤선 박사에 대해 목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던 분이자 자신의 명예와 유익 대신 오로지 기도와 신학 연구에 사명을 다하셨던 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암 박윤선 박사는 1905년에 태어나 소천할 때까지 평생을 성경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성경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해 후배 목회자들의 강단 사역에 큰 영향을 준 한국 교회사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연된 뮤지컬 룻 이야기가 예상 밖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로만이 아닌 중국 사회 속에서 불거진 고부 갈등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any have never heard of the story, which is centered on the true love relationship between Ruth and her mother-in-law, Naomi. The show producers are hoping the play may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Modern Chinese newlyweds often have difficulties getting along with their in-laws. Without proper guidance on solving the conflicts, families split up. For many young Chinese women, maintaining family unity can be challenging. As a woman, pleasing my mother-in-law is my top priority. I don't want my husband knowing his mom doesn't like me. Family strife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ivorce rate in China is rising. According to a state media report, nearly 4 million couples ended their marriages in China in 2016. That's a 5.6% increase from 2014. Christians are hoping young Chinese may receive biblical guidance from attending the performance. Not only are the Christian artists in this musical hoping for a positive nationwide response, they're also praying the Chinese audience will develop an interest in knowing other biblical truths. Meng-Fei Lee, CBN News.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지진 발생 이후 슬라웨시 섬은 재해복구에 한창인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지,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임성수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슬라웨시와 팔루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지진으로 현재까지 6천 명 이상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 1,000명 이상이 진흙덤 위에 묻혀 있습니다. 아체 쓰나미는 한 지역에서 큰 영향을 주었지만 팔루의 지진은 바닷가와 산과 평지에 영향을 주는 쓰나미와 지진이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계속되는 폭우로 희생자들을 찾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곳 교회들은 부모들을 잃은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하신 그 지원금들은 그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현지 교회들은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을 간식거리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 학용품과 생필품, 또 식료품들을 나누어주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다 케어하는 현지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모든 종교단체들은 무너진 집과 피해를 당한 교회들에게 천막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슬라웨시 섬 현지에 무너진 교회들이 어서 새로운 터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 생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교회들은 20개 정도의 교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현지 기독교 학생 164명이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117명이 생존하고 47명이 희생되어서 인도네시아 교계에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개 교회들이 완전히 함몰되지는 않고 현재 그 복구 중인데 그 복구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원받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진과 쓰나미로 죽음의 트라우마가 생긴 시민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현지 아이들의 가족과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기를,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염병 위험도 있어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슬라웨시 팔루 지역 생존자들이 빨리 회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으로 손꼽히는 브라질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 사는 바나와 부족. 이들을 위해 바나와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명관 선교사님인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나와 부족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마존 하면은 그냥 막연히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나와 부족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그들 사는 정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존 하면 한국의 한 80배 이상 되는 아주 큰 면적을 가진 그런 지역인데, 한국에서 아마존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한 3일 이상 걸립니다. 네. 이게 브라질까지. 네네. 또 브라질에 도착해서도 정글까지 한 7시간 이상 다시 비행기로 가야 되고, 또 아마존 그 지역에서 저희 부족까지 가려면 배로 한 3일 이상 가든지, 네. 아니면 경비행기로 1시간 반. 그러면 뭐 거의 일주일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곳이 있군요. 예. 참 오랫동안 성경 번역을 하셨다고요? 98년도에 파송받아서 한 20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바나와 부족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데 20년 걸리셨단 말씀인가요? 예. 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그 바나와 부족은 문자도 없이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이 문자도 없는 이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시켜주고 이렇게 할 때 참 문화적 이질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체적으로 아마존에 사는 인디언들이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사냥하거나 낚시하면서 또 정글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루하루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문명을 싫어하는 그 부족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성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쪽복음 글자로 이제 구절구절 보여주니까 읽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삼손 이야기, 네네.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이야기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남녀노소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네요. 예. 지금 이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방황을 많이 하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삶의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 귀한 성경을 왜 내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말 성경도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뭐 게일 이런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20여 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위해서 이분들의 피와 또 땀과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받은 이 성경,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은혜, 이거를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고 그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 들어도 벌써 제가 감동이 됩니다. 이 번역도 그렇고요, 통역도 그렇고 사실 그 나라 문화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적절한 단어 찾아내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족이 없는 거, 양, 뭐 또 양, 동물 양이라든지 네. 용서, 뭐 이런 말들은 추상명사 참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라는 말을 찾기 위해서 한번 옆 사람 발을 밟아봤어요. 이럴 때 뭐라고 하냐?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너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잊어줄게. 잊는다라는 말이 용서구나. 근데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찾으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진정한 용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5번 용서해줬다, 뭐 3번 용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오히려 많은 은혜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돕는 분들이 좀 계셨나요? 예, 사실 선교가 뭐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사는 그러면 순종해서 선교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후방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와 선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는.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저를 파송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와 사랑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네,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셨군요. 예. 선교사님, 아마존을 이 아마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아마존 광야 하면은 좀 듣기에 좀 처량하고 외로워지실 것 같은데 그곳에서 받는 은혜가 또 많으셨다고요. 예, 사실 제가 한국에서 국어 교사로 이렇게 재직했는데 아마존에 가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정글에 어떻게 살지 모르고 선교사로 목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런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인도한 이유가 너를 낮추고 네. 겸손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를 낮추시는 게 이게 은혜구나.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화와 부족을 위해서 문자도 만들어 주시고 또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 사역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화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인디언들이 아직도 어떤 문명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네. 글자를 읽는 게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이렇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그림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한 청년 몇 명을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떠나도 이들 스스로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지도자 몇 명이 계속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훈련도 시키고 네. 또 그들이 스스로 잘 자립 자체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정말 20년 동안
소수의 한 부족을 위해서 이렇게 큰 헌신을 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주셨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 상공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